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시리즈 첫 번째로 성찬과 힐링이라는 Communion and Healing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쉬운 버전으로 하나,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은 좀 딥하게 깊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하다가 이제 멘토링 그룹으로 해서 스몰 그룹으로 뭐 12명이나 아니면 15명이나 이렇게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주시면 댓글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클로즈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그것만 따로 프라이빗하게 모아서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룰 내용이 있고 조금 더 깊이 다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침에 이제 컨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라는 목사인데 그런 걸 저한테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또 어느 자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컨펌을 시켜주셔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techie 그 뭐냐면 영어로 이런 걸 잘 다룰 줄은 몰라요. 제가 또 배워야 되니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이걸 그룹들을 만들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줌은 서로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저하고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못 보고 아니야 볼 수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아니네요. 유튜브는 이제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막 타이프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어느 것이 베스트인지 제가 찾아서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성령님께서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제가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되게 쉽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성찬과 힐링은 늘 같이 갖고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는가 아주 제가 이제 1979년도 대학을 들어가서 그 중앙대학의 SCM이라는 게 Student Christian Movement에서 기도 학생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다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물론 불신자의 가정에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지만 뭔가 답답했어요. 일단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톡톡 튀어갖고 좀 이렇게 뭐라죠? 눈치도 받았는데 뭔가 안 맞았어요. 왜 성찬식은 꼭 저런 식으로만 해야 되지? 성경을 보면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성경은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걸 자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고등부 전설할 때 목사님 제가 수양에 가서 아이들하고 성찬식을 하고 싶다가 했더니 욕을 하여튼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욕을 좀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제가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학을 들어왔는데 와 그때 그 충격 그때 받았던 그 임프레션은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의 중요한 기초 혹은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와, 그 대학생들이면 이제 지성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채플에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정말 오늘날 표현하면 난리 굿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그 충격, 이야 이거 딴 세상이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네. 그런 어떤 강력한 그 챌린지가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천국이었어요.
아, 천국은 이런 것이겠다. 아, 정말 그 천국 공동체더라고요. 뭐 은사주인의 어쩌네 그런 비난을 하기 전에 그 당시 대학가에 특별히 SCM에 불어온 그 강력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지성인들에게. 교수님들도 변화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치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에 왜 그런 400년 동안에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할 때 용서와 그 다음에 사랑과 거룩한 이런 공동체가 이런 모임이 계속되면서 사인스 앤 원더스 표적과 기적과 힐링들은 그냥 바이 프로덕트 그 부산물로 따라온 거지 그걸 추구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막 400년을 지속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제 제 대학 시절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때도 애영자매라고 좀 뭐 독일에 가 산다고 하는데 제주도 처녀입니다. 지금 처녀가 아니겠죠. 이제 약학대학을 다녔는데 그, 그 이제 최 박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그 용서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걸 용서하다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 병이 나서버리는.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추구했느냐? 추구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공동체는 사랑과 연합, 미움이나 다툼이나 어떤 분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였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고 주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뭐 인생 문제 대수련회라고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면서도 같이 불신자를 데려가기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음식에서 한 끼 두 끼 그 음식하면 그것으로 또 회비를 내주기도 하면서 정말 원색적인 그 성령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런 모델은 전무후무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 박사님에게 책을 쓰시라고. 그래서 결국 책을 쓰시는 한 동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저희 집에서도 아내하고 식사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살 기념하고 피를 기념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뜻에 자신의 몸을 분지르는 거잖아요. 꺾이신 거잖아요. 운데 부상을 당한 것이잖아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또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누가 말해야 될 내용이 이건 우리의 그 신자로서의 성령 받은 신자로서의 삶이 직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Heavenly structure. 그 천국의 구조라 할까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굳이 설명하라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 헤븐의 그 어떤 영적 세계 구조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액티베이트 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실제화 시킬 것인가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방에 이제 제 공부방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스위치를 끄면 불은 꺼지지만 뭐는 남아 있냐면 여기 선에 그 전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력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언제나 24 hours 24시간 전력은 여기 대기 중이에요. 뭐 스위치를 킬 때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전기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켜려면 제가 스위치를 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불이 되는 실제적인 작업을 스위치가 해요. 스위치라는 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 들어와 있는 전기를 불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actualizing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실제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신학적 지식이 많이 있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과 actualizing, 이게 실제화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아는 것이 곧 실제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돼요. 알아야 실제화가 나오니까 아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수영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박사의 박사, 부력이 어떻고 뭐 자유형이 어떻고 뭐 배영이 어떻고 완전 만물 박사의 수영에 대해서. 그럼 문제는 뭐냐?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물의 속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 뭐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heavenly structure,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적 세계의 원리, 그 축복, 그 부요함을 actualizing, 실체화시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뭘 많이 안다거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거듭난 내 삶 속에, 물론 이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작업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이제 교회가 제가 리스트럭처링, 그 구조적인 재작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제 훌륭한 것이고, 뒤처지면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이제 예견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이거예요. 그 초자연적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이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이제 돌보심 속에 있게 되는데, 이 초자연적인 삶의 추구,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니까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제가 따로 한 섹션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구약에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법궤 그 시온좌 뭐 시온소라고도 하고 이렇게 금태로 두른 법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궤 위에 뚜껑에 보면 이렇게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아주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이죠. 그 이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고, 돌판, 계명을 담은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만나와 요한복음 6장은 연결되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 추운 만나, 예수님이 이제 참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잖아요. 영원한 떡.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영원한 갈증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폴로지라고 그러죠. 모형학. 구약에 나오는 그 만나가 이제 이게 오늘 다 못 다룰 거예요. 참 이 속에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이 성찬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만나와 성찬과 치유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를 이제 썬데이서부터 프라이데이까지, 주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루치씩만 거두게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서부터 이틀치를 거두게 해요. 이제 안식일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루치만 걷게 돼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틀치를 걷어들이잖아요. 썩어요. 썩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나가서 이틀치를 거두는 건 썩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하루치만 거두라 했으면 나가서 하루치만 거두면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면 썩어버리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는 건 썩지를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항아리 안에 담겨진 만나가 40년 동안을 썩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썩지 않을 수가 있죠. 썩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에 이렇게 파고 내려가서 그 바위를 팠는지 동굴을 판 무덤에 들어가서 돌판 위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올려놨습니다. 풀풀 썩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썩지 않게 했다 그래. 자, 제가 성경을 찾아서 사도행전 2장 몇 절이냐면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일반 그 자연세계의 논리로는 예수님의 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썩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돌판 위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았어요. 며칠을 놔두어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 그 40년 동안을 항아리 속에 있으면서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돌판 위에 놓여 있어서 며칠이 3일이 돼도 시신은 하나도 썩지 않았어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의 항아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 그 그룹 천사가 수호하듯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분의 영광 아래 있으면 썩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천들이 이렇게 객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죠. 근데 머리맡에 천사 하나가 있었고 발끝에 천사가 있었어요. 여기도 둘의 천사가 있었고 여기 이제 구약의 법궤도 보면 그룹 천사, 스랍 천사가 이제 둘이 있었거든요. 뭐 제 해석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는 썩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 안에 사는 삶, 그러니까 under his glory,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actualizing 하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실제화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no sickness, no shortage.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아래 있을 때 문제들이 없어져 버려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부족이나 어려움들이 봄눈 녹듯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서 계속 그 임재를 추구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삶,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익숙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no more sickness,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광 안에 있을 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만나가 썩지 않잖아요. How? 어떻게 그래요? 썩어야 되는데 40년을 썩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아침에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영광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분의 날개 아래 숨듯이.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제 방은 이제 물론 우리 아내도 자기가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기도하려고 딱 들어와 앉으면요 금세 제가 이게 임재 속으로 들어가요. 그분의 그리고 기도가 잘 됩니다. 쉽게 열려져요. 이건 또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러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힘쓰 그것이 무엇인가 또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고 순종해야 돼요. 자아나 옛 것들이 다 정리되고 끊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놀래키고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일들은 다 정리를 하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그 몸이다 하고 떡을 이렇게 떼세요. 떡을 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만나를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막 거두어와요. 자, 민수기 11장인가요? 11장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절구에 놓고 막 빻은 거예요. 빻아서 깨지죠. 이 가루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과자가 하나 나오게 된 거예요. 만나가. 자, 보십시오. 이 절구에다 놓고 막 찢잖아요. 깨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죠. 크러쉬 된다고 그러죠. 막 깨어져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막 발로 밟아 깨듯이 으깨듯이 막 부서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발효돼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나를 막 빻아요. 빻아서 거기서 맛있는 과자가 나와요. 꿀 섞은 과자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로 연결되잖아요. 그가 맞음으로 그 몸이 상했어요. 만나를 넣고 절구에다 빻듯이 포도주 틀에다 포도를 넣고 밟아서 으깨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이 만나 같았고 포도 같았어요. 그래서 깨지셨어요. 짓이겨지신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이제 이 고고학자들의 글입니다. 채찍에 맞을 때 이제 손잡이나 한 30cm 정도는 가죽으로 묶은 이제 나무에다가 가죽끈이 이제 9개가 달린 거예요. 쭉 늘어져 갖고 이렇게. 그리고 그 가죽끈 맨 앞에는 이제 쇠붙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양이 팔톱 같은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가 이렇게 달려갖고 이걸로 예수님의 몸 막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니까 살이 찢겨나와요. 살이 막 등을 찢고 막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멜리관을 쓰셨으니까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죠. 막 예수님의 막 몸통을 채찍으로 내리치니까 이 쇠발톱 같은 것들이 가서 등을 팍팍 찢고 막 살점을 뜯어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피가 흐르고.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있잖아요. 그냥 보지 마시고 뭐냐 여기서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징계를 받음으로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크러쉬 됐다는 거예요. 막 짓이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physically healing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만나가 깨어짐으로 맛있는 꿀 같은 과자가 돼 나왔어요. 포도가 깨어짐으로 맛있는 포도가 돼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이 크러쉬되고 깨어지고 찢기고 멍들고 부러지고 하시면서 뭐가 나왔는가? 힐링이 나왔어요. 치유가 나오고 영생이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날마다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냥 무슨 그 주문해 오듯이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 안에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요. 뗄 때 이사야서 53장 5절 만나 이게 그냥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뭐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살이 부러지고 살이 패이고 한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다시 부러뜨릴 때 이게 actualizing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꺾인 것이 나를 치료한 것이 내 영을 치료했고 내 육을 치료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1년에 한두 번 하는 어떤 예식으로만 이 성찬을 간주한다면 우리는 지금 biggest mistakes we make. We're making. 우리가 큰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400년 동안을 가정에서 지속해 온 거예요. 이게.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면서 왜 모이면 핍박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무려 얼마나요? 400년간을 지속을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가? 원색적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교훈대로 치유가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거나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런 이제 만나에 관한 첫 번째 성찬과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이 꺾이심으로 만나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맛있는 과자가 되고 포도가 밟힘으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시고 부러지시고 멍드시고 피 흘리심으로 깨어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생의 떡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집집마다 떡을 뗄 때 동일한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